네, 오늘은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하박국 2장 1절부터 이 4절의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장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단호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박국은 이 파수하는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파수꾼은 소식을 알리는 자입니다. 이 성 앞에 적국이 나타나거나 지원군이 나타나게 되면 곧바로 성 안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은 자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파수꾼으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이 유다를 구하러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비록 이 하박국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든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자세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시편 73편에 이 아삽의 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한 그 아삽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물어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박국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결과를 정해놓고 기다렸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지금 처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는 못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내용 안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는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고, 환경과 조건이 좋지 못할 때는 믿음을 저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이나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규칙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와 불신앙으로 사는 자가 나뉘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박국과 같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렸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질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이죠. 그런 질문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하박국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교만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5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5가지 화 있을진저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의 내용은요, 6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바벨론의 그 탐욕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첫 번째 저주에 대한 선포는요,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부유하게 된 이 바벨론이 결국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은요, 사실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에 기인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바벨론의 지역이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아주 넓고 비옥한 지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넓고 비옥한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자기들의 소유 외에 다른 나라의 소유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탐욕은 그들보다도 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여져서 자기 것을 삼고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정복 전쟁은 끊임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며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이 행했었던 그런 약탈과 침략의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약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장차 그들이 멸망시킬 자들을 들고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노략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웃의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노략한 것처럼 다른 나라가 일어나 바벨론을 약탈하고 노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의 화 있을 진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라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향한 두 번째 심판의 선포는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집이라는 표현은요, 넓게 생각을 하면 바벨론 전체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좁게는 이 바벨론 왕조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당한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한 그런 이득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약탈해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서 이득을 얻은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자신의 집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침공하고 멸하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집은 어찌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집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집을 허물어서 들보와 석가래와 돌들을 약탈하여서 그것으로 자신의 집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자신들에게 혹시라도 위험이나 재앙을 대비해서 자신들의 처소를 더 높이 쌓았다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즉 바벨론은 주변 열강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높게 쌓았다라는 말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탈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화 있을진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세 번째 심판의 선포가 나타나고 있죠. 바벨론이 피로 성읍을 건설했고 불의의 성으로 성을 건축한 것을 심판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심 소재로 제시되는 성은요, 이 성경에서 바벨론의 큰 성이다라는 내용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실제로도 이 바벨론 성은요, 고대의 이 당시의 성들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성에 속했다고 합니다.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에 따르게 되면 그 성은 둘레가 30km 정도가 됐고요. 이 성의 높이는 14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의 성의 가장 두꺼운 제일 밑부분은 9m 정도가 되는 그런 성이라고 하죠. 이 당시 성의 규모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은 크고 견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으로도 유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왕궁에는 다른 데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꼽힐 만큼 놀라운 것이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이처럼 거대하고 또 큰 건축, 화려한 성을 건축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웅장한 바벨론 성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바벨론이 무엇으로 이처럼 거대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을 지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뛰어난 건축술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라고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대답은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탈과 착취의 그런 내용들이 그것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성읍과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식민 국가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벨론 성을 피와 불의로 건설된 성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구현했었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이 바벨론 성을 보면서요,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런 안위와 허영심을 위해서 실로 엄청난 사람들의 피와 땀과 생명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희생시켰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도 없이 무수한 사람들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세워진 그 성을 보고 기분 좋아했다라는 말이 이 세 번째의 화 있을진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향한 네 번째 심판의 선포가 나타나는데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조장하는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바벨론이 그 주변국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벨론 주변국들에게 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 음행을 조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면 강포를 행하고 짐승을 죽이며 사람의 피를 흘리는 등의 온갖 포악한 일을 저지른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바벨론은 자기들보다 이 약한 나라에 대해서 파괴와 탈취, 압제 등을 일삼았었던 것뿐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방탕하고 타락하게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당시에 거의 최강국이었습니다. 마땅히 큰 나라였었던 이 대국이었었던 바벨론은요, 작은 나라나 주변 나라에 어쩌면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요, 바벨론을 향해서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이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주변 이웃 나라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행했었던 일을 보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일들을 자행을 해왔고 추악하고 퇴폐적인 문화로 주변과 주변국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물질 문명은 대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과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그들의 삶은 음란하고 더러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지막 그리고 화 있을진저의 내용은요, 18절과 19절에 대한 이 선포인데요. 이 다섯 번째 선포는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섬기는 그런 대상이지요. 그들에게 하는 이 우상 숭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의 모습을 허무한 우상에게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본래 세상 만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요. 그래서 만물과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와 같은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였다라는 내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바벨론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모든 민족에게서 자행됐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고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그들의 탐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영혼이 사실은 눈이 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행위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요,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곧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그런 대상에 대해서 찾은 결과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었고, 그 우상에게 신적인 권위를 인간 스스로 부여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 이 화 있을진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내용은요, 그들의 탐욕이 그들 마음속에 깔려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여서 부유하게 된 것을 이야기했죠. 그것이 바로 탐욕에 기초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탐욕이지요. 세 번째는 피와 불의로 건축된 그런 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탐욕입니다. 네 번째는 방탕과 타락을 말하고 있었지요. 이것도 탐욕이지요. 마지막,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인간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정욕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대한 나라 주변에는 많은 약소국이나 작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 바벨론은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자비나 긍휼이나 연합 같은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횡포와 강압과 폭력만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세상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탐욕이 기초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 말들을 많이 하는 갑질의 행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약한 자들과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잠잠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조용히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겸손히 복종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탐욕적인 이 세상의 악함이나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내일도 고통스러울 것 같은 일들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그 어려움이 오늘을 지나서 내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